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절기에 맞추어서 맥주 감사절 설교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6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는 것이지 특별한 절기라고 해서 따로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살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절기를 정한 것이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에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성탄절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생활화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 서투르지만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이 언어가 굉장히 생활 속에 익숙화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Excuse me,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관계라든지 또 상호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조금 인색해져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죄송합니다라든지 실례하겠습니다라든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삶 속에서 이제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36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냥 모든 것에서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 제목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뭐 꼭 기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내게 좀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좀 독특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발견한 것 있으십니까? 자, 1절에서는 여호와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는 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시인이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출동시킨 것입니다. 자,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언약의 구세주 되시고 언약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어의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엘로힘과 여호와가 확실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어느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 창세기 2장에 가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인류가 타락하는 장면,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고 또 그냥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불리우지기도 하는데요. 세상의 통치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밝히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절과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성을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함이로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어느 특정한 당대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한 집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시인의 이 신앙 고백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까지 하신다? 구원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해당되는 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 대신에 각자의 성함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이 흘러온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재적용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인이 회고하면서 이제 이 시편 찬양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홍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자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 38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기서 제가 한 세 가지를 우리의 삶과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를 환난과 질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홍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났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고자 하는 바로왕의 군대는 또한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광야는 또한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홍해와 바로의 군대와 광야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굴복당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좌절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빈손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런 상실감에 젖어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힘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과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죠?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과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열림교회를 지으면서
개척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느꼈고 체험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사고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서 독립된 그리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제가 가진 이성과 제가 가진 상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 능력으로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내 생각, 내 방식으로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하실 것이 많죠? 예, 손 들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절망적 상황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와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로 내 등 뒤까지 추격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큰 왕들을 치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큰 왕들은 없을까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존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존재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라는 이 어떤 경제체제 아니면 정치체제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탄의 작동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일날에도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묘하게 관계를 통해서 또 끌고 갑니다. 나는 물질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관계를 통해서 야, 한 번만 도와달라. 네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된다. 뭐 꼭 주일날 와서 일을 해서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이 일이 되는 거야. 그렇게 관계와 물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시온의 왕과 아모리 왕을 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대적들도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많이 만나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많이 놓이게 됩니까? 얼마나 그 왕들의 칼날 아래 놓이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 그리고 우리가 질 수 없는 시험만 주시지, 우리가 굴복당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그럴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업을 주십니다. 자, 지금 자기가 처할 처소가 없으신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근거지 아닙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기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또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을, 이 집을, 이 자리를 애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금의 문제가 있고 닥쳐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럼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거든. 지금 육신의 건강 또는 물질에 의한 어려움, 관계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환란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닥쳐올 미래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23절부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23절에 비참한 데서 기념하신, 이거를 낮은 곳에 처한 우리를 기억하사, 원어는 그렇게 이제 풀어집니다. 우리가 낮은 이 땅에 처하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끌어올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이렇게 말하는 이 시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다.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탄할 때 있으시죠? 예. 그런데 15절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자, 지금 우리 엄마 둘이 아기 데리고 3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좀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 떠난 마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렇게 아이를 챙기고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을 늘 제공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물질이 중심이 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좀 뛰어넘는 성숙된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물질에 의해서 영이 되어져 가고 또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물질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질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전도를 매한가지죠. 세상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그건 정말 위대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질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서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살펴봤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한 번 더 낭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되뇌이는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감사로 고백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열린가족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환난과 공고함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구한 것을 주실 때만 감사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성숙된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내려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